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 우리 한 번 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마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자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흙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우리 한 번 더 천성을 앞길의 장애를 앞길이 두려워 말라 아멘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흙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기름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 그렇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묵상 기도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충만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나눠서 읽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악한 영의 또 이 원수들의 방해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방해와 핍박으로 사도 바울이 겨우 3주밖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늘 이 신앙이 어린 데살로니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가슴이 아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신앙이 크게 자란 이 데살로니카 교회를 볼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감사와 감격은 이로 말로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너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몸이지 마음이 아니다. 늘 마음만은 너희와 함께 있다 라면서 두 번의 편지를 통해서 못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받았냐면,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는 큰 싸움이 있었다. 너희가 복음을 이렇게 받은 데는 큰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가 복음을 받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그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도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 부자로 살려고요? 그는 2차, 3차의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에는요, 타락이 따라와요. 예, 그 순간에 타락이 따라와요. 그래서 늘 우리는요, 그 사실을 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않느냐. 예?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도 중요한 주제를 하나를 사도 바울이 가운데 꺼내놓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다 못 읽었는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5절 6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진짜 우리의 싸움이 뭔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뭘까요? 이슬람과의 싸움, 신천지와의 싸움,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불신자들과의 싸움, 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정치인들과 공중권세 자본자들과의 싸움,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싸움에서 지면요, 우리가 이슬람과의 신천지와 또 다른 공중권세 자본자들과 또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인들과의 싸움에서는 이게 지면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아까 그랬죠? 우리가 왜 성도로 살아야 하느냐,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열심과 내 고집과 내 뜻을 다 내려놓는 싸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권리 포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하기 힘든 게 뭔지 아냐면요, 권리 포기예요. 예. 우리가 신천지와 싸우자면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예. 저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저기 여의도 가서 피켓 시위해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싸움에서 지면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한 싸움은 뭐라고요? 권리 포기예요. 나의 권리 포기. 예.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을 했죠. 자신이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사례와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것을 포기했다고 말했죠. 왜 포기했습니까? 권리를 왜 포기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그럽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내 영광을 구하지 않겠다. 사람에게서 내 영광을 구하지 않겠다. 오늘 7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우리는 사도 바울만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전도대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너에게 내가 사도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기보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여기가 유순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그래 보죠, 이렇게 엄마가처럼 그렇게 다정한 자가 돼요. 예? 온유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내가 너희를 대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9절과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교회로부터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가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어떠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받아도 돼요. 예?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일하는 자가 자기 삭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하여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 나는 내 권리를 내려놓겠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을 가리키는 목회자로서 권리에 대해서 얼마든지 받아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는데 왜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건가요? 왜 나는 그 권리를 내려놓겠다라고 말을 할까요? 예. 너에게 감동을 주려고요? 여러분, 그거는 가장 얕은 수 아닙니까? 예. 사도 바울이 내가 왜 권리를 내려놓는 이유를 너희가 아니? 라면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8절에 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8절이에요. 자, 8절에 보니까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에는 기억하라. 감동을 주려고 했으면 이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받아야 할 삭시 있고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지 않았던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돼. 또한 내가 어떻게 사례를 받지 않고도 내가 얼마나 수고하면서 내가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와 너희를 섬겼던 것을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돼.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에는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들었던 얘기가 있죠. 너희가 증인이라. 무엇에 대한 증인이에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증인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증인이라. 너희가 증인이라. 뭔가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딱 떠오른 그림이 한 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왜 너희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권위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셨다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고상한 인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무엇대로 행할 것 뿐이에요? 예수님을 본받고자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 사신 말씀대로 했던 것 뿐이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였던 것을 나도 똑같이 따라했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내가 했을 뿐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로지 하나의 생각밖에 없어요. 내게 받았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말씀을 그대로 너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거예요. 그래, 내가 얼마든지 너에게 사례를 받을 수 있지. 너희한테 대가를 받을 수 있지.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 너희도 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느냐? 예수님도 그 권리를 포기하셨으니까 우리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근거가 명확합니까? 여러분, 절에서는 안 그렇죠? 다른 중간 안 그렇습니다. 네가 뭔가 득도를 하고 뭔가 깨달았다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주체가 나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었다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라면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 예. 그 일의 주체가 근원이 누구에 있어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왜 아무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했을 뿐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신앙의 삶은 뭡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 신앙이 뭐냐 물어보면 예수님을 본받는 거야. 예수님을 본받는 거야.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너는 누구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을 해요. 예. 여러분, 언젠가 한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가 참 제 마음에 와 닿았는데, 그 대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못나게 살지 맙시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거 알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라는 거예요. 못나게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다 보면요, 가난해질 수 있어요.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나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왜 부르셨어요?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그냥 가난해요. 내 능력이 없어서 가난해요. 그러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가난할 수 있다라면요, 그것은요, 서글픈 게 아니라 못난 게 아니라, 예, 그거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그 부르심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하나 더 갖겠다고, 예? 욕심 부리고, 예?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예?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 쓰고 큰 소리 낸 것만큼 여러분 못난 사람 있습니까? 저는 교회에서의 가장 못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리치는 사람들이에요. 소리칠 일이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소리칠 일이 뭐가 있어요? 욕심 부릴 일이 뭐 있어요? 남에게 상처 줄 일이 뭐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요, 꼭 말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저는 가끔 보면요, 혼자 배꼽 잡고 웃는 게 있는 분이 뭐냐면, 그 축구 선수들이 공을 빵 찼는데 공을 차는 게 아니라 헛발질할 때마다 너무너무 웃겨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요, 제가 정도하고 선도 보니까요, 세상에 작년에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막 40도 됐었잖아요. 40도가 됐는데도 운동을 뛰더라고요. 축구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것을요 20년 30년을 했는데도 헛발질을 하더라고요. 야구 선수가요 평생을 떼약빛에서 뛰어다니고 공을 잡았는데 하필이면 그날은요 그 알까기를 하죠. 공을 받았는데 뒤로 새버리는 거예요. 그거 보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네,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실수했다고 교회에서 가시더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때론 여러분 아플 수 있죠. 아플 수가 있는데, 아니 믿음이 없어서 아프다고 말을 하면요, 그러면요 목사는 평생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목사들요 수시로 아파요. 예? 수시로 아파요. 여러분, 예? 상처 줄 일이 뭐 있어요? 큰 소리 칠 일이 뭐 있어요? 예? 남의 거 하나 더 가져올 이유가 뭐 있어요? 경쟁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요 두 가지 분명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데, 예. 더 이상 우리가 억지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한 줄 알아요? 왜 이 말을 한 줄 알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까? 저는 참 못났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저의 마음을 누가 다 이렇게 보실까 봐 늘 두려워요. 부끄럽고요. 예. 그런데도 저는요 이 성도님들의 넘치는 사랑을 받을 때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막 너무 막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인데, 빌립보서 1장 9절 11절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있죠. 예?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반드시 될 거야 라고 확신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요 그럴 만한 교회는 아니거든요.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마지막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그런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그 제자가 찾아와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그 말합니다. 선생님, 요즘 사실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 성도들 가운데 싸움이 있어서 교회가 지금 쪼개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도 간에 큰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깨지게 생긴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사도 바울이 유럽에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오기 직전에 바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예? 감옥에 갇히면서 죽을 정도로 매를 맞으면서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쪼개지겠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할 때, 예?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받을 때 참 마음에 뜨거웠었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가 믿음이 좋아서, 너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너희가 똑똑해서, 너희가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으면요 착각하신 겁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특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예. 특히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은 늘 조심하셔야 돼요. 예.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새벽 예배에 열심히 나오기 때문에 새벽 예배에 열심히 나온 사람은요 꼭 어디서 범죄해요? 새벽 예배에 안 나온 사람들을 욕해요. 주일 예배에 안 빠지신 분들은요 주일날 빠진 사람들을 욕해요. 헌금을 많이 드린 사람은요 헌금을 적게 드린 사람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이게 합당한 줄 아십니까? 절대 합당하지 않아요. 예. 만약에요 새벽마다 하나님이 나를 못 일어나게 만드시면 어떻게 나요? 못 나오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그나마 교회가 동네 근처에 있잖아요. 제가 있었던 뉴질랜드의 남섬은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가려면요 자동차로 1시간을 가야 돼요. 예. 그러다 보면 1시간 달려가야 하는 교회에 대부분 다 불 꺼져 있죠. 누가 새벽에 문 열어놓습니까? 예. 그런 게 있으면 새벽 예배 못 드리죠. 예. 여러분 내가 부도가 났어요. 내가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예. 어떻게 헌금 드립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참 악한 습관이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이요. 소원한 것을 갚아라 라는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 참 많이 괴롭혔어요. 예. 네가 왜 이렇게 병든 줄 알아? 너 하나님께 소원한 거 안 갚아서 그래. 예. 너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 있지? 그거 다 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소원은 그 소원이 아니에요. 예. 그 소원 아니에요. 아니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내 몸이 병들었는데 못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 괴롭히고 다른 일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영광과 찬송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다 갚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과 찬송의 자리로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오늘 그랬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의 열심 때문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예.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체험하시면서 우리를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서 결국은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똑똑해서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믿음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희가 교회 안에서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권리가 없어요. 목사님, 내 이것도 할 권리 없습니까? 권리 없어요. 목사도 권리 없습니다. 왜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 앞에서 원수된 자예요. 근데 무슨 권리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무슨 권리로 다른 사람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감격이 있지 않냐. 우리가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박연수라는 인간이 아무리 개차반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에 되는 자리로 이끌고 가고 계시겠으니 우리가 못나게 살 필요 뭐 있느냐. 네 권리 주장하느라고
그렇게 못나게 살 이유가 뭐 있냐? 네 목소리 키우느라고 권리 피울 못나게 살 일이 뭐 있냐? 네 자존심 세우려고 그렇게 못나게 살 이유가 뭐 있냐? 저 사람이나 나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그렇게 못나게 살 이유가 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그렇죠. 오늘 연약한 교회를 향해서 권리 세울 거 없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시니까 목소리 키울 것도 없고 소리 지를 것도 없고 남에게 상처 줄 것도 없고 자존심 세울 것도 없고 서로 기뻐하며 축복하면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하고 있어요? 마치 유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놓으니 너희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는 권리가 있대요. 다 자기는 권리가 있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선생이지만, 내가 주님이지만 나도 권리를 포기하고 너의 발을 씻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요, 우리가 뭐가 없어요? 맞아요. 권리는 없어요. 권리는 없어요. 예. 우리가 남의 발은 씻어줄 수는 없어요. 예. 씻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살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도 남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권리 때문에 시끄러운 교회가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성도들 때문에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죠. 영혼의 쉼터 같은 교회, 세상에 상처받고 세상에서 지쳤던 영혼이 달려와서 위로받고 또한 마음의 세임을 받아가는 그런 교회 반드시 우리 모두가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그를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처럼 남에게 본을 보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못나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자존심 때문에 못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 더 갖겠다고 못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때로는 손해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못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고, 또 때로는 자존심도 구겨보고, 또한 남들의 가장 냄새나는 부분도 내가 닦아주면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는 삶을 기꺼이 사는, 그래서 권리 포기를 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한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내 권리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 내 권위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내 자존심과 또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못나게 살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 때문에 못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못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욕심 때문에 못나게 사는 일 없도록 늘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며,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스승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우리 모두가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집사님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한 새신자들을 위해서, 사실 한 석 달 전에 저한테 낮에 전화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 저희 교회요, 보니까 전도를 하지 않아도 유튜브 통해서 전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시죠? 우리 교회 한 30분 전에 왔거든요. 주차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몇 바퀴를 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차 자리도 없고, 또 누구 하나 이렇게 주차를 안 내주실 분이 없어서 그냥 갔다. 그래서 속상했다라는 전화를 받아서 제가 한 3주 전에 우리 기획위원회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장로님에게 또 이렇게 또 선거대 대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새신자들을 위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앞에 있는 한 5대 공간은 좀 비워놔야지 않겠느냐, 좀 건강한 우리가 좀 멀리 옮겨나지 않겠느냐, 다 따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멀리 차를 내려놓고 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됐고, 공간이 차 하나 딱 비었는데 낯선 차 하나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새신자인 거예요. 그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권리를 내려놓으면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 교회가 누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도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권리, 자신의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내려놨던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기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렇게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작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에 상처 입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달려나와 치료받고 세임받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영혼의 쉼터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아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 달려오게 해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달려와 그 말씀 듣고 그 은혜 받아서 다시 한번 거룩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당연히 내가 받을 권리가 있지만 반드시 내가 주장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권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내가 주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서 권위를 내려놓았던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지난주에도 그렇게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내 권리, 내 자존심, 내 감정, 또 내 이익들을 다 내려놓을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자존심 상하는 것 같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못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앞으로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그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과 또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번 주말에 아시죠? 우리가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행사로서 우리가 이 근처에 아주 멋진 식당을 준비했습니다. 왜 제가 이 메뉴를 말씀을 안 드리냐면요, 이게 또 메뉴가 나오고 유튜브에 보면 또 상처받을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혹시 그것을 못 드시는 분들은요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다른 음식을 제가 또 따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돈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얼마든 요청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니까 내가 못 가요 라고 하시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보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부모님을 섬기고 싶어서 드리는 잔치예요. 그러니까 안 오시면요 자녀들의 마음이 섭섭해요. 그날 더구나 또 어떤 가정에서 또 이 식사를 다 준비했거든요. 이게 섬겼거든요. 그 비용을 다 냈는데 이래서 또 못 오고 저래서 못 오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렇게 제가 초대장도 드렸고, 또 혹시 목사님 이때 이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예, 얼마든지 데리고 오십시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동화에서 많은 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내가 받을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래도 되는 권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 권리도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이익도 내려놓겠노라고 오늘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또 그렇게 작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을 계속해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그 고백을 새롭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